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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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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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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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주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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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물으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은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날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머리 숙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단비로 땅 위에 적셔주셔서 은혜의 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나라와 이 결의 위에 피 흘리신 선조들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6.25 전쟁으로 분단된 아픔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신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지극한 은혜에 우리도 화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신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을지라오니 그 일들 감당하게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되돌아볼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짓과 허탄과 더러운 죄악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동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신동신 목사님 세워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 선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심숙자 장로님, 장기시 장로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장로님, 목사님을 도우며 주의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시는 일마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겸손히 차량으로 안내봉사로 섬김으로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고와 병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건속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94장 찬송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쪽에 창세기 1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묵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70년대에 우리가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웃음이 없었던 시대가 아닐까. 도대체 웃을 일이 없었겠지요. 당장 눈앞에 먹고 살 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얼굴은 항상 굳어 있고 웃음기가 없었던 그런 우리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대에 등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봉서 씨, 배상용 씨, 하여튼 서영춘 씨 이런 등등의 희극인들이 나와서 하여튼 억지로라도 웃게끔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 그것을 보면서 또 하여튼 웃음을 가졌던 그런 우리의 시대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게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은 아마 그 시대는 좀 필요했겠죠. 다 굳어져 있던 그런 시대. 근데 왜 제목이 웃으면 복이 와요일까? 복이 오면 웃어야지.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그러니까 웃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서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줄 믿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건 분명 성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 웃음이 없었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겠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웃음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웃음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을 가리켜서 아기들의 웃음을 해맑은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웃음 속에는 아무런 꾸밈도 없고 그리고 그 아기들이 웃는 웃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웃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맑은 아기들의 웃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이때쯤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웃음이 뭐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웃음도 똑같은 웃음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웃음의 종류도 참 다양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헤헤 실실거리면서 그냥 웃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조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좀 약간 뭔가 부족해서 뭐 계속해서 웃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의 웃음도 있겠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웃음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서 호탕하게 웃는 웃음 또 너무 많은 그런 즐거움 때문에 밝게 웃는 웃음 사실 우리가 사모하고 갈구하는 웃음은 바로 그런 종류의 웃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웃음들도 있죠. 비웃는 웃음 또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웃는 웃음 이런 등등의 웃음들은 그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너무 마음에 즐거움으로 차고 넘쳐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발산되어지는 웃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웃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웃었다라는 이 말씀.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은 그냥 헛웃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닌데 그러면서 웃는 웃음. 비웃음은 아니고 어쨌든 아닌데 이건 아닌데 헛웃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웃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뭘 이렇게 웃은 것이죠. 내가 뭘 아니지. 그렇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워 오고 사라의 나이도 9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이 나이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졌다 하는 것은 이미 생산적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인간적인 생리의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언젠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겠지만 현실적으로 닥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한창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과 또 그 헤즈볼라 또는 요르단 이쪽과의 싸움 이것을 보게 되면 서로가 한 계통이었는데 죽자 살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랍 민족이라고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자신들의 조상을 이스마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계통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가 다 같기 때문에 유대교도 그렇고 또 이 이스마엘을 따르는 그런 종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렇고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세 종교가 다 처음에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로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너무 지금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많이 복잡해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이 자식의 앞길도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흔쾌히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셨고, 또 이스마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 차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지금 입장에서는 뭔가 인간적으로 급했고, 그 결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보았고, 이제는 다 사라를 통해서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한 85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내년에 아이들을 볼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이제 끝났는데요, 뭘. 그 웃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은 철저하게 믿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에이, 지금은 아니지, 늦었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같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사라를 통한 웃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이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늘 항상 인간적인 시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죠.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조건은 내 생각, 내 뜻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믿지만 그냥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사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웃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그 안에 더 담겨져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또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이스마엘, 지금 이걸로 나는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마 우리들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먼저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웃냐 하니까 사라가 아유 겁나죠.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웃었잖아. 그렇게 이 대화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딱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너 왜 웃어? 아유 안 웃었어요. 웃었잖아.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만약에 너 웃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웃었지만 그럼에도 내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네가 웃었어도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응답,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무한하신 은혜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하나님도 변덕스럽다, 그러면 우린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주장을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사라는 비록 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사라의 웃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에이, 하나님, 이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이 쓴 웃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웃음이 거짓된 웃음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다 모든 조건이 끝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이런 욕심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되돌아보면서 사라의 웃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뜻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의 기준을 갖다 다 맡겨 놓으면서 내 기준은 잠시 뒤로 미루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 저희들도 깨닫고 살아가게 하셔서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믿음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전을 찾는 가운데 우리의 몸, 마음, 정성, 시간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진정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동부연의 동문 목회자 체육대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속초교에서 있게 되고 담임자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가 되겠고 믿음속 주간으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는 담임자가 찾아갈 속 사랑속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제 많은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을 더욱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1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
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순종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